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하늘나라는 온통 빛으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흠정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이 있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죠.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다르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찾아요. 왜? 영광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세상의 영광을 찾질 않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며 무한한 영광이죠.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태양 아래 촛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죠. 인간들에게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도 대낮에 촛불을 들고 다니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한 형상으로 변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 아버지 영광은 하늘에 있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며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즉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죠.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받았던 생명이구나. 그러면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 그렇죠? 예,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창조 시의 아담은 영이었던 것이죠. 영. 예,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생명으로 받았던 성령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대로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면서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바로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명의 숨이 되는 거예요. 같은 호흡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생명의 숨이 되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이 창조 시에 받았던 성령을 잃어버렸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영이 아니잖아요. 그럼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몸이기에 몸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잖아요. 똑같이 영으로 창조된 아담이 성령임을 잃어버리자 몸이 됐고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기에 영의 세계가 없어진 거죠.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낙원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다시 생명으로 호흡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되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호흡을 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호흡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제서야 영의 왕국 낙원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아버지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왜?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나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고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영을 낳으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들이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게 영을 낳으신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다들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그러죠? 영생을 주셨다. 그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죠. 그리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왕국 낙원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즉 성령이란 뜻이죠.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왜?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영이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영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 일을 하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이고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버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는 죽잖아요. 썩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즉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쭉 읽으면 뭘 받아야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생.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있어야만 죽은 몸이 부활하거든요. 인간들은 죽으면 심장, 폐, 뇌, 사지 다 멎었고 몸은 날마다 썩어가죠. 부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서 정죄 부활을 시키고 불옷에 던져버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이고 이 정죄 부활을 당하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들은 모두 악하잖아요. 왜? 동물들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사니까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하지 않은 인간이 없다. 선을 행하는 인간이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잖아요. 의로운 자는 한 사람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아, 인간들은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 살면 안 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 성령께서 몸을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살려낸다. 몸이 죽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몸이 죽으면 부활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프로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게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면 왜 누구든지일까요? 누구든지란 이유는 뭐죠? 예,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어요? 생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으로 태어나죠. 예,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고 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예,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런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예, 아무리 악할지라도 죽어버리니까 누구든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몸은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기 때문에 성령을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기에 실패했다라는 거, 실패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주교,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성결교는 성결교, 순복음은 순복음, 신천지는 신천지, 여호와증인은 여호와증인. 각자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50년을 다녔어요. 뭐 한 교회만 다닌 게 아니에요. 장로교도 다니고 감리교도 다니고 성결교도 다니고 순복음도 가보고 성당 가서 뭐 신부 메시지 그것도 들어보고 텔레비에 들어보면 다들 말하잖아요. 불교도 얘기하고 마음의 뜻도 얘기하고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알 수가 있었나요? 몰랐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생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또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 죽은 몸을 일으킨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죽은 자들 보고 뭐라 그러죠? 인간의 몸이 죽으면 시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뭘로 보인다? 다 시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죽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동물들이에요. 예. 인간들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일반 동물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동물이 아닌가요? 동물이죠. 예수님도 예, 예,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가 돌이켜 너희를 해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도 인간들을 개, 돼지, 물고기로 취급하신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신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시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간들이 알까요? 알 수가 없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금 몸이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산자의 죽은 자요.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왜 시체 놓고 죄를 따집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는데 벌을 받나요? 선악을 따지되 뭘 잃어버렸죠? 성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몸이 됐죠.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롭게 하면 선이 되고 나에게 악하게 하면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된 건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이었던 예,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선악을 따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따진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 따지는 몸이 생명인가요? 생명이 아니거든요.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멸망을 당한다. 선악을 따질 때 몸을 위해서 따진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시체죠. 그래서 지금 인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의 왕국 들어가면 영이 돼야 되는데 몸이 죄를 씻는다고 영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교리 어느 교파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교파 뭐 카톨릭이든 장로교든 뭐 무슨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 순복음이든 신천지든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이든 다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다 실패한 거죠. 인간의 교리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은 생명을 가진다. 그럼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잖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아니고서 어떻게 내 살과 내 피를 취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십자가에 붙들고 매달리면서 내 죄를 갚으셔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엉엉 울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의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대요. 예수님의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생명이었어요. 영이 생명. 예수님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잖아요. 그 부활로 증명하셨잖아요. 사흘 동안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시고 죽으셨다면 영원히 부활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몸이 죽었다 부활했죠. 성령님은 그대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몸은 죽었다 부활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우리의 몸값으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 우리 몸이 뭐가 됐어요?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이 지금 있나요?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면 몸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사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인간들이 만든 건물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아무리 크게 훌륭하게 줬어도 그 안에 계시질 않아요. 가보니까 맨 시체만 다 잔뜩 있더라고요. 관들만 잔뜩 가도 뭐 성아무개입니까? 성자가 붙으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인간들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거룩한 거야.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 우리 몸을 사가셔서. 그러니 우리 몸은 죽었잖아요. 성전이니까. 성전은 집인데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살아가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전혀 다르죠. 인간의 생명은 육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지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나요? 인간들은 동물들이잖아요. 개, 돼지, 물고기. 시체잖아요. 죽은 자들.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를 불러놓고 이거 가르치면 알아듣나요? 물고기한테 가르치면 알려줬나요? 똑같은 제가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콧웃음 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다고. 그렇죠. 물고기들이 뭘 알아요? 개나 돼지가 뭘 알아요? 시체가 뭘 알아요? 뭘 알아들어요? 죽었는데. 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것이니까.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영이 아닌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우스꽝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그 믿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 영이시네. 그래 믿을 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제자들이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질 않았겠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도망을 가요? 베드로가 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나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였기 때문에 아무리 교리를 예수님부터 직접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다 배운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고 그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영이 되기 전에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확실해요? 확실하지 못하신 분은 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는 예수님이 영이라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영이 되기 전에 어떻게 영을 알 수가 있나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개, 돼지, 물고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동물이잖아요,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에게 동물들이고 동물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내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시죠?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3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3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계시해야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스스로 동물들이라 그랬잖아요. 동물들이 개나 돼지나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나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 그러셨는데 시체가 뭘 하나요? 또 알아서 뭐 하나요? 시체가? 그것이 반드시 성령께서 계시로 주셔야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계시를 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지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됐지만 그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이 아직도 계속 생명이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 팔아야 돼요. 영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건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이 살아있고 몸이 생명이면 성령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믿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그제서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그러죠. 왜? 영생의 정체를 모르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면 성령은 죽고 나서 받습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다 성령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죽은 자들이 무슨 어떻게 믿어요?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지금 가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근데 왜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나요?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왜?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왜 없다라고 믿나요? 왜 죽고 나서 갖는다고 믿나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신데 왜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나요? 그 잘못됐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의 생명.
세상에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생명 찾아볼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없다라고 믿으면 못 갖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그렇게 믿으면 가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믿지 않으면 가지지 못한다. 예, 성령의 생명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믿으면 반드시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이다. 즉 영생의 정체는 무엇이다? 성령님이다. 왜 자꾸 이렇게 제가 강조하나요? 사람들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써여 있는데 영생이 뭐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써있는데 왜 안 믿나요? 예수님의 생명은 몸인가요? 영인가요? 영이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시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얘기하면 좀 나은 거죠. 시체라 그러면 아예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다 죽은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동물이고 동물들이기에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뺏고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악하고 죄를 짓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죠.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죄를 지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답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답이에요. 죄를 용서해 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해 줘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죄 용서를 바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죄 용서해 줘도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죄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이니까 몸이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 용서한다고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죄 용서 받은 거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 용서를 왜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산자가 돼야 영이 돼야 영의 왕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아무리 죄 씻는다고 영의 왕국 들어가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 자,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인간들이? 예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있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건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동물이고 물고기고 개나 돼지고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태어났다? 이제 영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자기 몸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이니까 인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생명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다 씻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쓰셨다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죄 갚으셨다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니까.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나요? 죄가 사라졌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도 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뭐죠?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 된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 그럼 너희가 영이잖아. 영으로 태어났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알기 쉬운 것이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이 들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잃어버리는 성령님 생명의 호흡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값없이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언제든지 그 생각을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가지고 있다?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나도 영이다. 하나님만 영이 아니고 나도 영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영이죠. 성령님. 성령님이 인간에게 들어온다고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너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우리도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됐죠? 영이 된 것이에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영의 왕국.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무엇으로? 영으로. 영은 뭐죠? 생명.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거하시죠?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영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어디에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은 어디에 사시죠? 하늘에서 산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주신 영생의 성령이신 것을 믿고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한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다고 믿는 자들은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 아직도 몸이 있죠.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몸, 예수님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뭘 한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도 내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하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사시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저도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야. 아하, 영생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거 잘못된 것이네. 거기에서 제가 문을 연 거야. 아, 나는 이제 영생이 있다고 믿어야겠구나. 순간 영생이신 성령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들어오셨죠? 예,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됐고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문을 열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순간,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죠.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전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것을 다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만 예수님 계신 하늘에 들어간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왜? 영을 낳아서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왜? 영은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아니시라면 영을 낳으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라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제서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영광, 그 예수님께서 주셨죠. 하나가 되었듯이 그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느라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가 가졌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 안 구한다?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이미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받겠죠. 우리 성이 있으면 다 적들이 뭘 봐? 어디 허술한 성벽이 있나 거기 공격하자.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하죠. 인간들은 완전하다고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악하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야지만 항상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즉 하늘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계시는 그곳 하늘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렇게 하고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우리가 몸이 죽었고 성령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제는 우리 땅에서 사는 게 아니죠.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이란 뜻이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우린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죽었잖아요. 너희는 죽었고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시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온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죠. 근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의 것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예수님 영으로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사시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에서 살지, 같은 세상에서 살지,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황제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어린 양께서 빛이시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광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내시는 발광체, 예수님께도 발광체다. 빛이시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는 빛을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다니는 거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도 거기로 들어간다. 우리도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도 빛을 내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6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발광체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빛을 바란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5절.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빛으로 온통 빛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악하죠. 어둠에서 살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빛으로 바꾸게 한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임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니까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몸이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없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미란 뜻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가진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만 하늘에서 산다. 그 얘기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여러분들 교회 나오세요. 그럼 제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천천히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어둠이 빛이 돼야 되는데 어둠이 빛이 되고 나서 빛으로 나간다 라고 엉터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나가도 빛으로 만들어 주지도 못하지만 빛은 예배당에서 다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어둠이 있잖아요. 자신은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이 죽은 자들 시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동물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뭐 전혀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평생 예배당에 50년 다니는 각종 교단 다 다녀봤고 각종 목사님 다 설교 들어보고 한 분도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간들이라고 믿으니까 자신들이 어둠인데 어떻게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한테서 교리를 배우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인간들은 다 악하기에 빛으로 나가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빛으로 나와야 어둠이 빛으로 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사랑한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어둠으로 태어나죠. 빛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빛이 된 것이죠.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에 성령께서 빛이신 거예요. 인간들은 세상의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고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에 어둠인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같이 빛이 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제서야 빛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께서 빛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빛을 비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죠. 어둠이 빛을 봐서 이미 어둠이 아니죠. 이게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빛을 믿었다는 날에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물고기나 불러놓고 너 빛이 되라 그러면 알 수 있나요? 너희는 어둠이라 그러면 알 수 있나요? 시체를 놓고 너 어둠이야 그러면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들 시체고 동물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동물이고 자기도 시체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시체야 죽은 자들이야. 동물이야 개나 돼지고 물고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산자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개나 돼지나 물고기나 시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죠. 죄 씻는 거 믿는 거? 그건 아무나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으면 되잖아요. 죄 씻었다고. 선택받은 거예요? 아니죠. 왜 죄를 씻어요?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하나님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몸이니까.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임으로 빛이 된 자들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다들 어둠이라 그럴 거예요. 어둠이라고 믿어야만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근데 하늘은 빛의 왕국이 빛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어둠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다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빛이시죠.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성령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령님을 얻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생명의 빛을 얻으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이제 뭐가 돼요? 빛이 됐다. 빛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식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왜? 사람들은 어둠이니까. 우리는 이제 빛이 되니까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것이에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도 빛을 비추기 시작하겠죠. 세상에 온통 빛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하늘나라처럼.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 영광이 빛이니까 하나님께 빛으로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인 상태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빛이었기 때문에 몸은 어둠이죠. 몸으로는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도 이제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살죠. 우리가 영이고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며 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며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어떻게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만 보이는 거예요. 다 빛이니까 그 빛이 한 빛이잖아요. 한 형상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빛이니까 한 빛이잖아요. 한 형상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태어나면 다 빛이기 때문에 한 형상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여러분은 지금 땅에 속해 있나요? 하늘에 속해 있나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그렇게 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45절에서 49절. 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equal with God.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다 빛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기는 빛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우리가 비치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왜?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다 몸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다 죽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들은. 그러나 몸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죠. 영을 보면 하나님이죠. 육신을 보면 빛이 아니죠. 영을 보면 빛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예수님의 형상이. 빛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날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만 신들이라 믿으며 산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살 수가 있다. 빛이라고 믿는 자들만이 빛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지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믿어도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로운 자?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했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인간의 몸, 썩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인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아직 몸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한 아버지를,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 이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 다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인간들은 다 육체니까 육체만 보잖아요. 인간들이라 그러죠.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너희는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말씀을 믿나요? 육체의 말을 믿나요? 육체는 돼지, 개, 불고기, 시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서 거하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 영이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 그러면 다 저주받는 것이라. 제가 나이 8, 90대 신보고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사셔야죠. 다들 화내시는 거. 아니 나보고 뭐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늙고 암에 걸리고 힘들잖아요. 제대로 걸음도 안 걸어지고 뭘 봐도 즐겁지도 않고 뭘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는 영원에서 살아야겠죠. 인간들은 왜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행복하지 않으니까. 먹는 거에서 입는 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경할까 그런 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불행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이미 행복하죠.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 됐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몸이잖아요. 내가 인간이라고 믿는 건 몸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이미 영의 세계 즉 영의 왕국인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휴거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것이다. 예수님도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거는 내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근데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있나? 못 받죠.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도 살과 피라면 하나님 영은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몸은 다 썩어가잖아요. 암에 걸리고 늙고 죽고. 하나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까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다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예, 나흘이나 무덤에 있는 나자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왜? 예, 우리 예수님은 성님의 생명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잠을 자다 일어나셨지.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게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짧잖아요. 더 자고 싶죠? 예. 예, 그렇듯이 예. 이게 잠을 자다 깨듯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예, 부활한다. 무슨 뜻이에요? 예.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예. 왜 나팔 소리가 울리냐?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그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나팔 소리 때문에 예, 잠에서 깬다.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는지 몸이 안 와요. 몸이 죽었는데. 예. 그게 몸은 죽자마자 예, 우리는 바로 예, 잠에서 깨기 때문에 몸이 죽자마자 다시 부활한다. 내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그러면 바로 휴거에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뒤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죽는 것이 더 낫다. 썩는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즉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을 상속받게 한 것이다. 그래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몸이 죽으면 끝난다. 프로스에 던져지니까.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게 하늘에 거하죠. 영은. 그게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거기 쓰는 말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생명이 아니까 잠을 자는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라는 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도 몸이 죽으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도 같이 온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겠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자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재림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 천사들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다 깬 것이기 때문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미 영은 하나님 영역에서 살고 있고 그 뜻을 말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주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죠. 우리가 이제 영이 영이고 몸은 죽어도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깨면 영은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서 영원히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에서 살면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기에 더 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바로 빛으로 가득한 것이요. 우리가 이제는 어둠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늘로 바뀌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그래서 사는 세상도 바뀌어 버리는 것. 이제는 우리가 어둠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빛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영이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그래서 예수님 사시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빛으로 가득한 세상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셔서 세상의 어둠인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